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20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서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교회 설립 45주년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마음껏 믿고 쓰실 수 있는 신실한 교회로 자라갈 것인지 이 일을 놓고 함께 생각하고 함께 기도해 왔습니다. 이 아침 우리 모두가 함께 물어야 될 질문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갈보리 교회가 하나님 마음에 드는 교회가 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교회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의 마음에 들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된다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즐겁게 쓰실 수 있는 교회가 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동안 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교회는 하나의 시스템이나 구조나 빌딩의 의미도 있지만 교회는 the people of God,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우리 찬송가에서, 미국 찬송가에서 많이 부르는 I am the church, you are the church, we are the church, 당신이 교회고 내가 교회고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이 찬송도 소개해드렸습니다. 아프리칸 아메리칸 처치에 가면 예배에서 시작하기 전에 늘 하는 인사가 있습니다. Good morning church, Good morning 갈보리 church.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갈보리 교회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된다고 하는 말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갈보리 교회 첫 교회인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45주년을 바라보면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새롭게 다짐하고 일어서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전제 위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십시다.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한 사람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이스라엘 왕국의 두 번째 임금이었던 다윗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전도 여행길에 나섰습니다. 소아시아를 중심으로 오늘의 터키 지방을 중심으로 전도할 때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전도할 때 대개 유대인들이 모여 사는 곳이 있으면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역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다윗이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구원자를 보내주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을 여러분 주의 깊게 보시면 이스라엘에 여러 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열왕기하 이 많이 나오는 이 왕들을 보면은 그 왕들을 판단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왕들의 치적을 평가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다윗 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같은 문장이 반복되는 것을 보실 것입니다. 그 왕은 다윗 같아서 하나님 앞에 충성했다. 그 왕은 다윗 같지 않아서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바로 이스라엘 왕의 모든 치적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럼 좀 더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뭘 말합니까?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았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마음에 들어 하신 것입니까? 무엇보다도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입니다. 다윗이 가졌던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신데 아버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아저씨 정도로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에서 함께 하신데 어떤 문제가 다가왔을 때 불안해하고 초조하고 떤다고 하면 하나님 과연 기뻐하시겠습니까? 다윗의 믿음이 보여진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것은 바로 골리앗과의 싸움입니다. 골리앗 장신의 이 장수가 이스라엘을 위협할 때 그들은 모두가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 나가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너는 내 힘, 내 창, 내 칼 믿고 오지만 나는 하나님 이름 붙들고 하나님 믿고 나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 앞에서 다 두려워 떨었습니다. 승리할 길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저가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가? 그리고 물맷돌 들고 나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을 볼 때는 게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누가 이겼습니까? 어느 분은 재밌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이 너무 커서 도저히 이길 수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다윗은 어떻게 생각했냐? 골리앗은 너무 커서 내 물맷돌이 빗나갈 가능성이 전혀 없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면 다른 거예요. 다른 것입니다. 너무 커서 도저히 우리가 이길 길이 없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 사람 너무 커서 내 물맷돌이 절대로 빗나가지 않고 만들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믿음이 고백되어지는 또 하나의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행적을 주의 깊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진퇴의 문제를 결정할 때 하나님 제가 쫓아가면 저들을 잡을 수 있으리까? 묻습니다. 하나님 이 성으로 저들이 쳐들어오겠습니까? 묻습니다. 하나님 지금 따라가면 되겠습니까? 묻습니다. 그가 오고 들어오고 나오는 이 중요한 결정의 과정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한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은 그에게서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컨셉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삶 속에 심어지는, 삶 속에 뿌려지는, 삶 속에서 고백되어지는 믿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살아있는 믿음이었습니다. 생명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경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다 계획 세워놓고 주님 우리 계획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계획을 어프로브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지요. 다윗은 달랐습니다. 먼저 계획하기 전에 하나님 가야 되겠습니까? 적군이 쳐들어오겠습니까? 이 성이 침략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그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삶 속에서 고백되어지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을 기뻐하신 것입니다. 이어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또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생에서 좋은 예가 있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첫 번째 임금의 낙심한 사무엘이 다윗의 집을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왕을 세우라고 하시니까 와서 첫째 아들 보고 보니까 그럴듯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형제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의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또 다른 아들이 있느냐?
막내가 있는데 그 막내는 지금 들에서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불러오라. 그래서 그에게 기름을 붓게 되지. 여러분, 그 당시에 사무엘은 종교적인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왕을 세우고 패할 수 있는 이스라엘 민족 최고의 지도자였습니다. 그가 집에 온다고 할 때 형들은 다 집으로 돌아왔지만 너 막내니까 양 지켜. 그래서 지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들에서 양을 지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는 이 양들이 위협을 받을 때는 목숨 걸고 나가서 늑대 이리들과 싸워서 양을 지킨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양을 지켰던 내가 이제는 이스라엘 목자가 될 것이라고.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했을 때, 양을 지키는 일에 충성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스라엘의 목자로 삼으셨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 보면요,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종종 있어요. 우리 교회는 안 계실 거예요. 목사님, 저는 큰일 체질입니다. 그런 시시한 일, 작은 일 안 합니다. 그런 분 있어요. 우리 교회는요, 이렇게 제가 임원을 부탁하면서 제가 참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큰일 체질이 어디 있습니까? 적은 일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시는 방법은요, 맡겨진 적은 일부터 충성하는 그 사람을 더 큰 일을 맡기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발견합니다. 다윗은 적은 일에 충성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스라엘 목자로 왕으로 세우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된다는 것, 거창한 일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다. 지극히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내게 요청하시는 일, 교회가 요청하는 일, 기쁘게 감당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지는 하나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시는 그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큰 길가에 고속도로가 될 수 없거든 숲 사이에 작은 오솔길이 되십시오. 태양빛이 될 수 없거든 달빛이 되십시오. 달빛이 될 수 없거든 별빛이 되십시오. 성공은 크기로 재는 것이 아니라 최선의 것이 되는 데 있습니다. 별빛이든 달빛이든 최선의 것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보신다는 거죠. 다윗은 작은 일부터 충성했습니다. 그러기에 큰 일까지도 주님께서 맡기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이었지만 그의 인생이 완벽했던 것 아닙니다. 그의 인생에 엄청난 얼룩이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병사들은 나가서 전쟁터에서 싸우는데 바세바의 아내를 보고 유혹을 받아서 그를 취하고 그가 또한 아기를 갖게 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불러옵니다. 특별 휴가를 준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충성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눈치가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휴가를 줘도 집에 안 가는 거예요. 아내와 시간을 보내지 않는 것입니다. 좀 가서 지내라. 그러니까 우리 병사들이 전선에서 고생하는데 내가 어떻게 집사람하고 시간을 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할 수 없다 생각한 다윗은 이 사람을 장군에게 부탁해서 최전방에 내보내서 결국은 죽게 합니다. 살인죄, 간음죄 지었지요. 그런데 다윗의 위대한 점은 그 이후에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그를 깨우셨습니다. 나단을 보냈습니다. 나단이 말합니다. 어느 과부에게 양 한 마리 있고 어느 부자에게 양이 많은데 부잣집에 손님이 오니까 자기 양 안 잡고 과부의 한 마리 양을 빼앗아서 잡았다. 다윗이 화를 불같이 내면서 누가 그랬느냐? 그 사람 잡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때 나단이 말해서 당신이라. 이렇게 많은 여인 주고 당신을 여기까지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왕의 권력으로 바른 말하는 나단 그대로 잡아 가둘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지적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을 쏟으며 통회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할 수 있었던 것은 완벽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도 역시 엄청난 얼룩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있었던 건 회개의 눈물입니다.
인생이 망하는 것은 지은 죄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개의 눈물을 쏟으면 언제나 새로운 길이 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입니다. 비교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헤롯 왕입니다. 그는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를 지적하지요. 꾸짖습니다.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세례 요한을 옥에 가뒀습니다. 그리고 잔칫날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춰서 왕을 기쁘게 하니까 내 소원이 무엇이냐? 세례 요한의 목을 주십시오. 결국은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로드 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명분과 폭군의 차이는 거기 있었습니다.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있는 사람, 겸손히 낮아지고 통회할 수 있는 사람은 명분이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소리에 다쳐진 사람은 폭군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의 인생이 완벽했던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회개의 눈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간구하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해도 부끄러운 일을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돌아오면 받아주시는 아버지의 품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인생 살아가는 것은 완벽한 인생을 사는 길이 아니라 그때마다 넘어질 때마다 돌아가는 것입니다. 돌아가서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넘어졌습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이 고백이 있을 때 주님 우리를 과거의 얼룩을 기억지 않고 기쁘게 보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발견합니다. 회개의 눈물이 있는 곳에는 주님의 용서의 은총이 있습니다. 회개의 눈물은 우리에게 새로운 내일을 열어줍니다. 하나님 마음에 아픈 사람은 넘어짐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 모두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지 않겠습니까? 한 가지 더 들으실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들을 수 있었던 또 한 가지 중요한 모습은 그는 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시편을 보면 하나님, 제가 무엇이기에 양을 치던 목자를 왕의 자리까지 올리셨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은혜에 제가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려는 마음을 갖고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어서도 자기를 목동의 자리에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의 아름다운 고백이 어디에 나타납니까? 나는 지금 이 왕궁에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저 장막에 거하고 계시니까 주님, 제가 주님의 성전을 짓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쁘게 보셨지만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안 되겠다. 네 다음 대에 가서 성전을 지을 것이다.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준비를 하지요. 재료를 모아놓고. 그는 입으로만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으로 자기가 드릴 수 있는 모든 것, 자기 세대에 할 수 있는 일, 하나님 앞에 준비하며 바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존경하는 교수님 한 분의 이야기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웨슬레 신학교, 워싱턴 DC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클라렌스 고엔이라고 하는 교회사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전 미국 교회사 학회 회장도 역임하신 분이고 참 교회사 학계에서는 영향력 있는 분이셨습니다. 친례교 목사님이신데 늘 이제 농담하시면서 나는 이 감리교 신학교에 전도하러 왔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교수님들이 아니 당신이 전도해서 신자가 된 사람, 친례교 목사가 된 사람이 얼마나 있어? 그럼 이상하게 내가 전도하는데 친례교 목사도 감리교회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농담하시는 분이신데요. 이분이 이제 은퇴하게 된, 건강에 문제가 있어서 은퇴를 하시게 되었는데 이 닥터 고엔이 혈액이 필요하다, 수혈이 필요하다 하는 소문이 나니까요, 우리 졸업생들이 얼마나 많이 그 병원을 찾아갔던지, 그 병원에서요, 시빌리 하스피탈 병원인데
아니 딱두고니 누구에게 이렇게 많은 사람이 헌혈하겠다고 찾아오냐. 그렇게 존경받던 교수님이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은퇴 자리에서 미국 교회사학회 유명한 사람들 다 같이 모여서 셀리브를 하는데 그때 저도 갔었습니다. 그분이 답사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제가 처음 워싱턴에 와서 이 학교에서 가르치기 시작할 때 웨슬레 신학교에서 저에게 돈을 빌려주셔서 이 집을 장만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이 집이 내 집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제가 은퇴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 세상을 떠나고 또 우리 집사람이 살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 이 집을 다시 웨슬레 신학교에 바치겠습니다. 이 집을 가지고 나의 전임이었던 닥터 챈들러 교수 교회사 석좌 교수 자리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는 말로만 감사할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사회에서 그분의 뜻이 너무 감사해서 챈들러 교수만 기억할 게 아니라 우리 고엔 교수도 같이 기억하자. 그래서 챈들러 교회 고엔 교회사 석좌 교수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입으로만 감사할 때가 지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입으로만 감사할 때가 지났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옥합은 무엇입니까? 45주를 맞는 우리 교회가 입으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드릴 수 있는 것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역회로 초대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 작정하신 것이 있으면 봉헌 시간에 바쳐주시고요. 아직도 작정하지 못하신 분들 오피스에 들으셔서 폼을 받으셔서 작성하셔서 우리 전도사님들하고 우리 교회 사무실에 전해줄 수가 있습니다. 또 오늘 제가 칼럼에 썼습니다. 여러분 제 목회 칼럼 한번 읽어보신 분들 손 들어 보실까요? 예, 상당히 그래도 많이 되시네. 이거 쓰면서 어떤 때는 읽으실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45주를 준비하면서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뭘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때 제 가슴속에 닿은 거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 있는 양뿐만 아니라 우리 밖에 있는 양들에 대한 관심이 있었는데 우리도 그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방학하고 계신 분들, 좀 베케이션이 너무 기신 분들, 이런 분들 좀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45주년 생일 잔치하러 좀 나오십시오. 같이 한번 예배 봐야지 하면서 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서 가난한 교인들, 교회 나가시다가 상처받으셔서 교회를 중단하고 계신 분들 계시면 한번 또 초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45살 되는 축하 예배인데 한번 오시라고 초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도 그리스도를 모르는 분들 여러분의 주변에 있다면 좋은 기회입니다. 주님은 이 일을 기뻐하십니다. 한 생명이 돌아오는 것을 무엇보다도 기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기에 45주년을 우리가 축하하면서 우리끼리만 모일 것이 아니고 우리라고 하는 이 한계를 넘어서서 밖에 계신 분들, 우리와 함께하지 못하신 분들, 그분들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초청한다면 금번 45주년 축하 예배는 아주 의미 있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한번 열심히 해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어떤 열매를 주실지 한번 기대하며 해보십시다. 다음 주일 우리는 45주년을 감사하는 제단을 쌓을 것입니다. 45살의 나이가 되었다고 하면 이 귀한 교회의 성도 여러분들이 되셨다고 하면 이제 말로만 감사할 때는 지난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새롭게 시작하십시다. 다짐하십시다. 그리고 시작하십시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옥합은 무엇인지, 감사의 고백으로 내가 주님 앞에 무엇을 드릴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일들이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기 위함입니다. 45주를 맞는 우리 갈보리 교회가
보다 신실한 주님의 교회로 자라가기 위함입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성도로 자라가기 위함입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오늘 우리의 삶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의 마음에 합한 인생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주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로 자라가고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립시다. 조용한 음성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마음의 생각을, 우리의 고백을 주님 앞에 함께 드리시는 시간을 가지십시다. 같이 조용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로 함께 자라갈 수 있는 이 기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배우고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우리 모두 신실한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45주를 맞으면서 우리 갈보리 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이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